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나요? 예, 예. 몸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인데요. 많은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음은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멋있죠?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문제예요. 예, 요나. 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시면 안 돼요. 그 요나인데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요나 선지자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예, 물고기 뱃속, 할렐루야. 네. 예, 물고기 뱃속 연상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죠.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이제 그 미션을 요나 선지자에게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요나가 했을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또 배 맨 밑창에 또 있었어요. 숨어 있었죠. 하나님의 낯을 자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 가장 밑바닥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요나가 왜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그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인 그 이스라엘의 족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족국인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션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치던 요나는 이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풍랑의 온인으로 요나가 결국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도록 그렇게 섭리하셔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을까요? 3일을 있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바로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요나가 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오직 절망만이 존재하는 그 상태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절망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의 그 절망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절망만이 존재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나는 죽게 되어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그 상태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피곤한 상태가 없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시작.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기입니다. 신앙은 집중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중력. 집중력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느 한 사물에 쏟을 수 있는 힘, 이게 집중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집중력이 있습니다. 뛰어난 집중력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이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장로님,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없었어요. 맨날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장난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자고요. 전혀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죠. 누굽니까? 집중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인 머리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안 하니까 당연히 성적은 바닥이었고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반전이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 공부 잘했을 거야.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걸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신앙이 좋은 성도인가? 그러면 반드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까요? 집중하시는 분,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 찬양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딴 생각하는 분들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이 시간 꼭 예배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온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게 굉장히 뛰어났더라고요. 다윗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무엇을 주목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을 했더라고요.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시편 25편의 저자가 다윗이에요. 시편 25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가끔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윗은 항상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편 25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2절입니다. 시작.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온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온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해치려는 그 대적자들이, 다윗을 해치려는 온수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그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그 대적들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자신을 해치려는 그 대적들만을 주목했다면, 그 나쁜 상황, 그 나쁜 환경만을 다윗이 주목했다면 다윗은 좌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했고요. 그게 용기로, 그게 담대함으로 승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요나가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요나는 주목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나는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를 이제 거치면서 그들은 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늘 두려워하는 모습, 늘 원망하는 모습, 늘 불평하는 모습, 늘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상황과 환경만을, 절망적인 상황, 열악한 환경, 그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계시다라면, 만약에 절망적인 그 상황만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달랐어요. 그들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모세는 늘 용기를 가지고 담대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주목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하지 않고 기도하기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여러분, 낙심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낙심입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참으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그 7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그 해석의 말씀이 가장 무난한 말씀일까? 제가 많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가장 그 오늘 7절 말씀을 무난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만약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낙심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낙심만 했다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죽었겠죠. 여러분, 뻔한 대답 아닙니까? 뻔한 결론이죠. 그냥 낙심만 하고 있었으면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요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잖아요. 만약 요나가 그 상황에서 낙심만 하고 있었다면 요나는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블레셋 그 군대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전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는데 그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들어보세요.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메모 좀 하세요.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 상태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네.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주님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 아멘. 여러분,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눈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 앞에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의 얼굴 구하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이 피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하지 말고 무엇하기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고기 뱃속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어디가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나 원망이 당연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주목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원망하지 않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모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14절인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하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원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원망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그 원망과 불평에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거예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쁜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원망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감사는 무엇의 결과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열매, 결과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상황은 비록 안 좋아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도서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3월 추천도서. 3월 추천도서. 2월 추천도서 말고요. 2월 추천도서는 제가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 위기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이제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를 바라보면 기적이 임한다. 재앙 속에서도 주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인생이 피곤할 때 3가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뭐였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3번째는 뭐였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 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